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오른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부르는 휴게소이지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만남의 광장이 그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들어서 달리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막 고속도로에 올라서 서울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인데 벌써 휴게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휴게소의 이름을 들으면 대략 거기에 휴게소가 있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만남의 광장. 맞습니다. 아, 오늘날에야 뭐 우리가 다 스마트폰,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서로 연락하고 만나기가 쉽지만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에 어디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려가다가 그거 빠뜨렸는데 하면 잠시 차 대고 쉬면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행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 만남의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 잠깐 간단하게 하고 내려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흐른 지금도요, 만남의 광장은 이용객들과 차량이 꽤 많은 휴게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만남의 광장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물론 휴게소는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아멘. 아멘. 회막, 히브리어로는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미팅,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만나기 위한, 만남을 위한 장막이란 뜻이겠지요. 누가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 회막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는 회막을 만들고 거기를 항상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마치 모세가 매번 장막을 세웠다가 또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세가 그 진 밖에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거기를 드나들었다, 그 행동을,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장막을 반복적으로 세운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것 같지만은 사실 원문은요, 그 장막을 반복적으로 드나든 그 행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장막은 일단 위치가 진 바깥이었고 거리상으로는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은 기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회막, 장막이지요. 이왕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면요, 모세의 장막 바로 옆에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지요. 그래야 편리하게 쉽게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 회막을 만들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요, 또 진영 안에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 주도자들이, 주모자들이 학살당하는 엄청난 일도 일어났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 밖에 회막을 만드는 것이었던 거지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과 더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어디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영역 혹은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부르시죠. 그렇죠? 처음에 그것이 뭐였습니까? 호렙산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신의 산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모세를 거기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게 바뀌죠. 모세가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기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쪽으로 오시도록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나는 게 이제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뭐였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놈들 두고 다시 올라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떠나려고 마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또한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 오기 위한 그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스라엘과의 결별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기는 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천사도 보내고 그 천사로 하여금 너희들을 대신 싸워, 적들과 대신 싸워 승리하게끔 하고 결국 거기까지는 가게 한다. 다만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서먹서먹한 관계여도 자꾸 얼굴 보고 만나다 보면요, 또 정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키웠을 때요, 어떨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어떨 때는 내 자식이지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아유, 야 밥 먹어 하고 또 차려주고 나면 또 열심히 먹는 거 보면 또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 지금 속상하시고 화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와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꾸 와서 봐주시다 보면은 하나님,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마음 돌이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도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도라면요, 제일 좋은 건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다 두는 거죠. 이왕 하나님 모시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와 주시옵소서 하는 거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죄악의 공간 한복판에 모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세가 회막을 세운 의도는 아주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동시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먼저 진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그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아멘. 모세가 진영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성들이 이걸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장막 문 앞에 서가지고요,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쭉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홀로 조용히 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아마 저들의 마음은요, 참담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요,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자, 모두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특별히 성경은요, 모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앙모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히 구하고 찾다라는 의미예요.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빨리 회개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제일 먼저 모세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렇기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세의 뒤를 따릅니다. 모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뒤를 따르면서 그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의 뒤를 밀끄러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여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고 그 뒤를 따르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성도님들이 한 1,500명이 좀 넘습니다. 모두가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 우리들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거나 혹은 부흥회를 하면요, 평균 한 350명 정도가 함께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 50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로 주를 앙모하여 진 밖으로 함께 나가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500명이 모이지만 1,500명이 모두 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왜 1,500명이 그렇게 아내가 아니라 지금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350명이 500이 되고 700이 되고 1000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진박 회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런 광경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한 것처럼요. 모세가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문 또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질을 지른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까지 하신 마당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고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대화였는지는 너무 궁금한데요, 성경은 그 대화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회막 뭐 얼마나 컸겠어요?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어요. 자, 다시 이제는 바깥의 풍경으로 장면이 전환되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하면은요, 히시타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허리를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내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면서요, 우리가 이 장면을 잊지 말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하고요, 나머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이 예배당으로 찾아오죠. 물론 우리가 있는 어디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주일에 한 번, 그 주일 아침 이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까? 잠시나마 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바램과 요구와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잠시 그 시간을 끊어내는 겁니다. 멈추어 사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강조해요. 설교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고 좀 혼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그거 아세요? 주일날은 안 믿는 내 남편이 오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하죠. 금요일날은 목사님 한 주 동안 피곤한데 힘과 위로를 얻고 싶은데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분 목사가 설교를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게, 목요일날 따로 집회를 하나 만들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요, 예배가 우리를 위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그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와 예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좀 헷갈려 하지를 말아주세요.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항상 목사가 여러분 듣기 좋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설교로 때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때문에 아플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만져주는 겁니다. 대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자꾸 목마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때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나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좋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예배는 옳은 예배요, 바른 예배요,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걸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요,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로 위로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어떻게 매번 설교로 위로합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 때로 찌르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칼만이 아니라 그 칼집,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중요합니까? 왜 성가대의 찬양이 중요합니까? 왜 대표기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져서 하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의 기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피아노의 첫 음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느 날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요소가 다 한데 어려졌을 때에 힘이 되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이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의 구조와 크기와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성막 공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안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자신만의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항상 드나드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예배로 모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나만의 회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주일 오전 1시간 예배당에 나오는 것 말고도요,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 이 밤 다들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나만의 회막,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회막이 세워져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함께 앉아서 말씀 읽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나의 회막, 우리 가정의 회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서요, 업무 시작하기 5분 10분 전에 잠시라도 앉아서 말씀 한 장 펴서 읽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겸손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만의 회막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실 책상 위에서, 빈 강의실에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세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막은요, 특별하거나 거창한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나만의 회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의 회막을 세워가십시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동서원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진 바깥에 세워진 회막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 자리이지만은 우리는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면서 오늘 이 가사처럼요, 주님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것을 지나가시고 이곳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찍히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단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목사의 설교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드린 예배가 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매주의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